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노엘. 저쪽에도, 저 벽에도 노엘이 있죠. 노엘이라는 뜻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노엘이 무슨 뜻이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것도 모르냐? 어린아이처럼. 모르면서 속으로 시침이 뚝 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가르쳐 드립니다. 노엘은 기쁜 소식, 쉽게 말하면 성탄절을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이죠. 기쁜 소식, 전해지는 날, 생일날, 즐거운 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프랑스의 말입니다. 프랑스의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어쨌든 대중적으로 쓰여진 것은 프랑스에서 노엘이라는 말로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일, 그게 노엘입니다. 그러면 이 노엘이 기쁜 날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기쁜 날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핏 그 TV에서 보니까 뉴스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거리마다 캐롤이 흐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고 좋았는데 갈수록 그게 없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TV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작권 때문에 없어졌다. 전에는 레코드상에서 밖에 스피커를 두고 시즌만 되면은 캐롤을 계속 틀어주고 우리 이런 거 있다. 그런 분위기가 거리마다 성황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틀어주면은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가 삭막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해석입니다. 우리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내용은 뭘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주님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시대다.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말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세상은 잃어버려 가고 세상은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없어져 가지만은 우리들은 갈수록 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우리 가슴에 플랜카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슴에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메시지가 와 닿을까요? 아니면 시즌이니까 그냥 저런 설교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라고 할까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꽝이 되어버립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 의미가 뭔지 확실히 와 닿고 그 의미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왜 기쁠까? 도대체 왜 즐거운 걸까? 왜 노엘일까? 오늘 제목이 노엘인데 왜 노엘 세상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만큼 나는 기쁜 걸까?
나는 즐거울까? 내가 속으로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노엘이라고 세상에 외쳐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나에게는 노엘이 뭔데 그럴까? 다 물론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신라곤 했던 그 입장에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4대 성형군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고 그 중에 한 명이 태어난 날이래. 모두가 기뻐하니까 문화 속에서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거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에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실낙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이 내 품에서 떠난 그 사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에 다시 내 자식이 내 품으로 오게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그것이 구원사고 복음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기뻐야 돼.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아나게 됐다. 이런 예를 들까요? 우리 여기 강남에 사시는 분이 안 계시죠? 우리 문화적으로 보면 또 사회적으로 강남에 그래도 큰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해서 부러움을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이 230몇 억이래요. 그런 집에 살면 어떨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거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제가 또 오래전에 들은 말입니다만 강남에 사는 사람인데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이 5개가 있대요. 강남에 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세상적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나도 강남에 살고 싶다. 강남에서 저런 주택 갖고 저런 차 가지고 내가 마음껏 누려보고 싶다. 근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살 능력이 있습니까? 다 있으세요? 근데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능력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차 한 대도 살 수 있는 능력 없고 거기 땅 한 평 살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우리 평생을 모아도 정말 그 300몇 억 되는 그 집을 살 수 없는데 인간적으로도 강남에 살기가 힘든데 완벽한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나 이제 인생이 끝나서 이 집 당신 가집시오 하고 강남에 그 집 준다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기뻐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는 천국에서 누릴 기쁨의 그림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버지 앞에 누릴 그 행복에 비교하면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엄청난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건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에 비하면 정말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조그만 것 가지고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그런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뻐할 뉴스가 아닙니까? 강남에 가도 기쁜데
아버지의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놔야 되는데 그냥 시즌의 즐거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잘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주님이 잃어버렸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유일한 길이시다. 그걸 알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발견되지 않고 그냥 그렇다면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들은 얘기죠. 병장쯤 되면은 무슨 말을 합니까? 거꾸로 매달아도 남자분들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그래, 아무리 군대 생활이 힘들어도 그렇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기에는 결국 돌아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제대할 소망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송집사님은 아니지만 아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제대할 무렵에 딱 신병들 군기 잡혀가지고 거꾸로 도는 거 보면 옆에서 지나가다 고참들이 갑니다. 야, 나 같으면 니들 다 하면 자살한다, 자살해. 이제 들어온다 이거죠, 고생길로. 나는 자살한다 이게. 자기는 뭐예요? 곧 나갈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그 길로 가게 된다. 나를 거꾸로 매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시계는 돌아간다. 내가 아버지 앞에 이를 소망이 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이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든지 간에 나는 아버지 앞에 간다. 이 길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오셨다는 건데 우리 즐거워합시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줄 압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네가 나를 씹어도 환경이 어때도 어쩌태도 나는 아버지 앞으로 갈 소망이 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이 있으므로 어째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째도 웃는 거예요.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기쁨을 상쇄시킬 이 세상에 어떤 불행도 없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고요? 사고가 났다고요? 우리 전사님처럼? 그러나 내가 다시 하늘나라로 복귀하는 기쁨보다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더 이상의 불행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슬픔도 괴로움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누구에게?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거기에 있는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실까?
제가 옛날에는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말구유로 오셨을까? 어떤 분은 뭐 사람들이 짐승과 같이 타락해서 짐승과 같은 먹이, 사람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사관에, 모텔에, 호텔에 누일 곳이 없어서, 주님이 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밖에는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정황적으로 맞는 거죠. 이게 틀렸다 말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정황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이 자기 잘 곳을 찾았고 자기가 누릴 곳을 찾았고 자기의 안락을 찾았습니다. 메시아 따위는 상관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그때의 정황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면 그 시대하고 똑같지 않을까? 나는 주님을 말구유로 밀어낼지라도 내가 내 이기심에서, 내 욕심 속에서 내가 좋은 자리,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들을 쟁취하기 바쁜 나머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속에서 주님은 말구유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왕좌에 모신다고 하면서 왕자가 아니라 주님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말구유로 때때로 밀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왕좌에 모시고 있는 걸까? 말구유로 내몰아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안방에 따뜻한 자리를 여기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내놓을까? 아니면 내가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은 찬방으로 내몰지 않을까? 우리도 바빠서, 우리도 내 욕심 속에서, 이기심 속에서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그분은 베들레헴에 오셨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고, 또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목자들에게. 그 당시 목자는 가장 천직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원래 목자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 가장 천민들이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셉이 꾀를 내잖아요. 만약에 바로 왕이 형제들한테, 당신들한테 내 직업이 뭐냐 묻거든 양치는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애굽에서는 양치는 목자들을 가장 낮게 봅니다. 그래서 따로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좋은 땅으로. 가장 천직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 집에 쫓겨나가지고 최고로 낮아진 곳이 어디입니까? 돼지를 치우는 그 직업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돼지들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삶으로 전락하잖아요. 가장 낮은 직업의 사람,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사역을 한 것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 가장 후미진 사투리를 쓰고 못 사는 사람이 살고 미개한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주님은 과연 어디에 오실까? 왜 또 그런 지역에 오셨을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말에 모는 낳아서 어디로 보내고 모는 낳아서 어디로 보낸다는 말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 말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말을 낳아서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랬나요? 그 사람은 낳아서 사람인가? 서울로 한양으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똑같았어요. 똑똑한 사람은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으로. 학박사들, 부자들은 강남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서 좀 떨어진 변두리 한 5km 이상 떨어진 눈에도 안 드는 관심에도 없는 작은 베들레헴이에요. 다 큰 유명한 예루살렘을 두고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직인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지역으로 오셨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강남에 오시기보다 로마에 오시기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자에게 오시기보다 오늘은 가난한 지경에서 아픈 지경에서 방황하는 지경에서 가슴을 치며 주님의 피로를 느끼는 그 사람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교만해요. 아쉬움이 없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누가 떠든다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먹을 만하고 내가 누릴 만하고 아쉬움 없는 이런 부자들이 살기 때문에 그곳엔 주님이 오셔도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낄 자리가 없어요. 그나마 어디 있느냐? 가슴을 치며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이 부자가 되어 있고 자만해 있고 교만해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오시지 않아요. 차라리 그 변두리에 저 조그만 쟤한테 가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가요.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 삽니까? 로마에 삽니까? 강남에 삽니까? 스스로 망하는 일이에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제가 청년 때에 다니는 교회에 청년부 회장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옛날에는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목양실 비슷하게 기도실 뭐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목사님이 나오시고 그러는데 제가 뭐를 하다가 그때 아마 제가 뭘 고치고 있었나 봐요. 여기서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남자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처절한지 제가 하는 일을 멈추고 많이 그냥 속으로 너무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남자가 우는 거 있잖아요. 그냥 거침없이 울어대는 거. 무슨 괴로움이 있는지 그 내용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큰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와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저는 갇혀 있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 의식할까 봐 2시간을 막 울어대더니 결론은 2시간 후에 이거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아까는 그런 분위기로 왔는데 이거는 기쁨이 차고 은혜가 충천해서 감사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렇게 돌아가더라. 야, 하나님은 저렇게 바꿔놓는구나.
저렇게 슬픈 인생, 저렇게 괴로운 인생, 아픈 인생을 주님을 찾는 그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구나. 그 아픈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를 절절히 느끼는 자가 저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마음속에 기쁨을 헤아릴,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외쳐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교만한 마음으로는 저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의 피로를 절절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기쁜데? 왜 감격하는데? 이유가 뭐야? 우리들은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룰 수 없는데 주님이 해주셨어. 난 기쁘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 찬양한다 이거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셔요. 차라리 유명하지 않은 곳에, 차라리 갈릴리 지역에 제자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뽑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수입해 오지 않았어요. 가장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이 피로를 느낄 만한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 내 일을 해라. 너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 영혼을 버는 일을 해줄게. 우리 스스로 예루살렘에 있지 않기 바랍니다. 갈릴리에 있어야 돼요.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피로가 절절한 그 위치에 그런 자세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여한없이 나타내 주셔요. 여한없이 나타내 주셔요. 자기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간에 누일 곳이 없을 정도로 자기를 찾고 세상을 찾고 주님은 없어요. 그 구원의 주님은 없어요. 내게 능력을 주실 주님이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주님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몰아냈잖아요. 나를 찾기에 바쁘잖아요.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자꾸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자리, 내 자리는 어디고 주님의 자리는 어디고.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요. 내가 바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바빠. 주님은 말구유로 몰아내든 뭐든 상관없어. 그러나 저 베들레헴에 있고 목자들처럼 천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가난한 심정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언제 주님이 나타나셔요? 가장 어려울 때 그분이 위로로 오시잖아요. 힘들 때, 어찌할 바를 줄 모를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잖아요. 오늘 성탄절의 의미,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주님이 내게 오셨음을 우리는 평생 기쁘게 살아갑시다. 노엘 노엘 외치며 살아갑시다.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부하면 안 돼요. 부한 자들아,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기회는 부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의 심정은 뭡니까? 자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 이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가난합시다. 가난한 지역으로 내려갑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느끼는 자리, 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라는,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면 마치 우리 주님은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쁘다 나를 구원하시고, 기쁘다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고, 기쁘다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메시지가 그 자리에서 훈련할 거예요. 누구에게? 목자에게. 누구에게? 이 베들레헴에. 그리고 갈릴리에서 훈련할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역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잘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오히려 세상을 자랑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못 박히셨어요. 우리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세상적으로는 갈릴리가 될지 모르지만, 베들레헴 같이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천직인 목자 같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통해서 노예를 외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